다 함께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 꼭 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십시오. 1990년대에 뉴욕 시장을 지냈던 루돌프 줄리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검사였죠. 마피아하고 전쟁하던 그런 종류의 검사였습니다. 이분이 시장이 되었는데요. 뉴욕은 범죄 도시입니다. 범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골목마다 거리마다 CCTV를 달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뉴욕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 방대한 뉴욕에 CCTV를 다 설치하려면 예산 낭비다. 그런다고 범죄가 줄어드냐. 보면 뭐하냐. 이미 저지르고 도망가는데.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뉴욕시장 선거에도 인기가 떨어져서 재선이 안 될 것 같았는데 1997년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뉴욕의 어두운 또 뒷골목 또는 음침한 곳 이런 곳에 수많은 그 낙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낙서들을 지우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재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낙서를 지우는 운동을 해서 낙서를 많이 지웠더니 범죄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게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지 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 뭐냐면 차가 있는데 멀쩡한 차가 있고 똑같은 차가 있는데 차 한 두 대를 놓고 한 대는 그거를 유리창을 박살을 내놓으면요. 몇 시간 지나면 문짝도 뛰어가고 바퀴도 뛰어가고 다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건물에 깨진 유리창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그 옆에 유리창도 깨지고 그 위에 유리창도 깨지고 그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옆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점점 슬럼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돌프 줄리안이 이 시장이요.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 거리를 깨끗하게 하면 범죄율이 줄어든다. 이것을 착안해 갖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래요. 유명한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재밌는 거, 자기에게 유익한 거, 편안한 거, 그죠? 즐거운 거, 행복한 거, 이익이 있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해서는 살 수 없잖아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직장인이 출근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 그러고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할 줄 아는 것을 어른이라 그러고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진 사람들을 심지가 굳은 사람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서들을 많이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때와 오물과 낙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옆에도 파괴되고 옆유리창도 깨지고 옆 건물도 깨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서를 말끔히
지워서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신앙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가정도 건강해지고 환경도 건강해지고 경제적인 것도 인간관계도 여러 삶의 요소들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인 한 사람의 어떤 결정적인 변화인데요. 사울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먼 사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요. 기독교의 대박해자,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전달되는 공문을 가지고 갔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체포영장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당신 영장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영장입니다. 그 공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요. 잡아오라는 일종의 체포령입니다. 영장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전멸시키려고 아주 살기등등했던 이 사울은 위협과 살기와 그리고 지나친 어떤 도덕적 율법적 열심 때문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우기다가 이 사람은요 나빠서 우긴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깨질 때가 옵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바보 같았구나. 그럼 인정을 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또 어떻게?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고 모자란지요. 죽을 때까지 합리화해요. 그래서 공동미지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죠.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거의 갔을 때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정오였는데요.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나서 그와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을 둘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나중에 간증할 때 그 빛을 큰 빛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큰 빛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함께 동반된 영광의 광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흠도 없이 다 온전하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니까 그 빛을 큰 빛,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그 빛으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뜻밖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소리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까지 율법으로 우겼던 삶을,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삶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이 일을 송두리째 다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짧은 문답이었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때 사울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특별히 핍박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고 아주 의미 있고 장엄하고 그리고 권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음성으로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하니까 그의 신분을 물어본 거죠. 뉘시오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여러분 우리가 핍박당하면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움 당하면 예수님이 괴로움 당하십니다. 왜 세상에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겪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고 하다가 주님이 응답을 더디하시니까 삐져가지고 기도를 안 했거든.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 인생길이 쫙 보이더래요. 해변가에 발자국처럼 쫙. 근데 인생을 보니까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에요.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걸어간 발자국인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니 참 좋았구나. 근데 보니까 또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없어요. 근데 곰곰이 보니까 그때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또 쭉 가다가 또 보니까 또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없어. 또 보니까 또 힘들었던 때예요. 삐졌잖아요. 주님, 평상시에는 늘 같이 걷다가 왜 내가 힘들 때만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고 그러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오늘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얘기하신 거예요. 바보야, 잘 봐라. 그게 네 발자국이냐 내 발자국이지. 네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너를 안고 간 거잖아.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힘들 때 혼자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힘드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뇌하고 번민할 때 주님께서 함께 고뇌하고 번민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또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사건, 이 정말 신비로운 이 사건, 막 하늘에서 빛이 오는데 그 빛을 본 순간부터 눈이 안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근데 나중에 또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빛만 보고 음성은 또 못 들었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울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땅에 엎드려져 있는 그를 다른 사람들이, 사울이 안 보이니까 그를 일으켜서 데리고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상태였고, 그래도 그는 기본 신앙이 있잖아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눈먼 사울인데요. 이것이 눈먼 지구인, 눈먼 인생, 눈먼 우리로 생각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서 유다의 집을 찾으라. 거기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고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그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신자를 박해하고, 지금 신자들이 흩어져서 각 도시로 도망가니까 다메섹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온 사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러한 상태 아닙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서 직가 거리로 가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다 라고 말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였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거기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건인데요. 이 눈먼 인생들, 눈먼 지구인들, 지구인 한다고 해서 뭐 외계인이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구촌에 있는 인류들, 너와 나 우리들이 바로 눈먼 사울 아닙니까? 어떻게 이 눈먼 것을, 육체적으로도 눈 멀었지만 율법적으로도 눈 멀었고 신앙적으로도 눈 멀었던 이런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실 때입니다. 누가 다시 보게 합니까? 본의 뜻하지 않게 최근에 안과 치료를 몇 번 받으면서 이런 류의 설교가 나오면 이게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꾸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육신의 눈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영혼의 눈을 누가 보게 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육신의 눈도 보게 하십니다. 수많은 소경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초점, 오늘 설교의 핵심, 오늘 제목입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이 말은 얘야 너 다시 보라, 그 뜻입니다. 물론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사울아 다시 보라 하면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그가 육체적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잠시 며칠 동안 눈 멀었다가 다시 눈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이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보라. 어두웠던 눈 다시 보라. 잠겼던 눈 떠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의 안목이 바뀌었고 신앙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고 그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울아 다시 보라, 얘야 너 다시 봐라,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다시 보라 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사울아 내가 살아있는 것을 다시 보라,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철두철미한 유대 율법주의자죠. 유대인적인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면 이 핍박받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고 이 땅에 이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뚝 솟은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머리가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이 받은 약속이었고 그들이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영원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단히 강력한 통치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에는 강력한 통치자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들을 아주 압도하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몰렸던 이유가, 성경에 어디 수만 명이라 그래요? 수천 명이지. 남자 장정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씩 모였던 이유가 바로 예수께서는 그런 권세 있는 메시아가 틀림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면서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막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 고난주일 보내고 부활주일 그 전주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시작하자마자 고난주간으로 바뀝니다. 왜요?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적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적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강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강력해 보였던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던,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했던 그 예수님이 마치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재판에서 스스로 변론하지 않고 마치 죄를 인정하는 듯 보이면서 로마 병사들이 희롱하여도 참고,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실제로도 유대인의 왕이긴 하지만 로마인들이요 조롱하려고 쓴 거예요. 아이고 너 잘났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거 다 감당하시고 왕이니까 홍포를 입어라. 그래서 예수님 옛날 사진 보면은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빨간색 다 멋있는 거 그거 있죠. 또 그게 벗겨져서 나중에는 또 이렇게 맨몸인 것도 있죠. 이런 온갖 조롱 당하시면서, 그래서 죽었던 어떤 30대 초반의 한 젊은이, 그를 사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거는 메시아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요 유대 사회에서는 스스로 메시아다라고 외치면서 이상한 교리를 말했던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이단들,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율법 때문에 저 사람 메시아인가 하고 잠시 기대를 했다가 메시아 아니다 결론 내렸고, 더군다나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율법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말하면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구약이 분명히 부활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부활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천국인데,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 자체가 생명인데,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잠시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요? 너무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율법적이고,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만 똑똑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 믿기 어려워요. 이상하죠? 은혜로운 과학자들도 많지만 이상하게 과학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문제가 많아요. 과학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이롭게 해야지, 우리를 불신앙으로 만들고 지옥 가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요. 똑똑하다는 게 뭐예요? 똑똑하다는 게 IQ가 높은 것이 아니잖아요. 똑똑하다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적용을 잘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걸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옛날 촌 어르신들은 공부 많이 못했어도 얘야, 사회생활 잘하는 놈이 똑똑한 놈이야, 그렇게 표현하셨다고요. 그 뭐예요?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적용을 잘한다는 것은 이해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한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고 있고, 시간이 뭔지를 알고 있고, 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고, 관계가 뭔지를 알고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알고 있고, 이걸 모르니까 서울대학을 나왔어도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없애고, 잠깐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없애고, 빛나는 보석을 똥하고 바꿔먹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점심 드실 때 생각 안 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똑똑한 우리들이에요. 전성기 때 우리들이라고. 누가?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은 나라고요. 사울은 우리라고요. 앞줄 아멘, 뒷줄도 아멘요. 아멘이 좀 되시길 바래요. 이 사람 우리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이에요. 도덕적이고 착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내가 뭐 나쁜 일 안 했는데 이렇게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기지. 인생은 원래 생기는 거예요. 나쁜 일도 생기고 좋은 일은 안 생겼어요. 좋은 일도 생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 지혜롭게 살아요? 좋은 일은 좋은 대로 받고, 감사한 일은 감사한 대로 받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받고, 이 잘 받을 줄 아는 사람, 적용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힘든 일이 계속되면요, 죽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든 일 계속돼도 참아내요. 하지만 이거 계속 반복하면 점점 무너지죠. 그러다가 끝까지 극한으로 몰아붙이면 죽을 것 같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이요,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화해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생도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제일 바보가 뭐냐면 끝까지 가는 사람. 얘들아, 우리나라 속담에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되냐 그래요. 바보지. 보면 알잖아. 물론 오래되면 비슷할 수도 있어. 하지만 된장은 항아리에 있고 똥은 땅바닥에 있어. 보면 알 거 아니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리가 없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의로운 화를 내면서, 의로운 분을 내면서, 막 한국 교회가 말이야 막 그래 가면서, 막 목사들이 말이야 막 의로운 분을 내 가면서 막 열을 내는데, 너는 집 부장한테도 눈치 보느냐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교회만 말고요.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축하면 핑계댈 수 있잖아. 여러분, 바로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주연이시니까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님, 그 주여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주인이요,
로드라고 주 이렇게 불렀고,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주라고 불렀고, 신하가 왕을 부를 때도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신하들이,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를 로드, 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을 로드라고 하니까 황제가 화가 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때 바로 이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여 누구시냐니까 물어봤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부활하신 줄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울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고, 사울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부활하신 것을 몰랐고. 그러나 확신에 차 있었죠. 메시아 아니다. 부활 못한다.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여러분의 확신이 깨졌을 때 여러분 우기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래야 대화가 돼요. 사람도 그래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도 그래야 대화가 돼요. 여러분 인정하는 거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근데 뭔 자존심 상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죄인 아닌 줄 아는데 하나님이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죄인 맞아. 인정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사울아 다시 보라. 첫 번째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보라는 거. 여러분 인생 다 산 거 아닙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각각의 인생 중에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다시 사신 주, 부활하신 주, 그 주님이 얘야 다시 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깨어라,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막 자기의 의를 가지고 막 사람들 체포하러 가다가 주님이 그 사람을 체포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울아 다시 보라, 부활의 주를 다시 보라. 두 번째는 너 자신을 다시 보라. 여러분 사울 자신을 다시 보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옛사람 사울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발음이 막 꼬이네 오늘. 제가 교육한 지 며칠 안 돼갖고 앞줄 세 줄 안 웃을래요? 앞줄은 그 사명으로 거기 앉아 있는. 난지 8일 만에 또 그런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과 할례를 합쳐서 얘기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율법으로 완벽하게 지킨다니. 요즘으로 얘기하면 막 엄청난 윤리 선생님이에요. 거기다 흠이 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 이렇게 평가해요.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굉장히 절제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열심도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열심일 수는 없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열심으로. 왜요? 이단이니까 교회가. 지가 지금 몰랐을 때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였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 새로운 번역에서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더 쉽게 얘기하면 똥같이 여겼다는 얘기예요. 내 신분, 내 학력, 내 지식, 내 경력, 커리어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웃기는 것들이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배경들, 이게 다 분토 같은 것이, 쓸데없는 것이야. 사울아 다시 보라. 이거는 너를 다시 보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거, 내가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그거,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해 줍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보라 그 얘기예요. 옛사람을. 하지만 옛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동시에 새 사람을 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새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바울이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나다.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다. 사도 12명은 물론 나중에 유다는 죽었지만 이 사도들은 예수님 살아생전 당시에 같이 다녔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는 뭐 안 다녔어요.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람들은 막 바울이 공부 많이 했으니까 바울 얘기 설교 들으니까 바울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 바울 설교가 귀에 왜 쏙쏙 들어오는지 아세요? 정신 안 차리면 죽으니까 그래요. 막 설교를 밤새도록 하거든. 그래서 밤새도록 하니까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은 난간에서 이렇게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 제가 설교를 한 30분 정도 하는데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다. 더군다나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중에만 작은 것이 아니라 성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나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인데 이 나는 새로운 세계를 받을 나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나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나다. 그리고 그날에 주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나다. 영원한 상급이 예비된 나다. 이런 새 사람 된 나도 보는 거예요. 사울아 다시 보라.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요, 너를 다시 보라니. 우리가 누구예요? 옛사람, 이런 죄인 된 나. 새 사람, 구원받은 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의 DNA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DNA는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거기에 정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들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와서 조금씩 발견해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유의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몸은 바디는 흙에서 왔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바디가 이게 돌아가겠지만 돌아갈 때까지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이 DNA 정보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썩으면 없어지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 주 밖에 있었던 나, 우리들 자신들을 자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고요, 묵상이고, 그게 예배고요, 그게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명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은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사울아 다시 보라. 이것은 사명을 다시 보라는 얘기죠. 사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사울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왜 그를 눈을 멀게 하셨다가 다시 보게 하셨습니까? 왜 그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를 간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간증합니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나오잖아요. 왜 이 사람을 택하셨어요? 왜 엎드려 드렸어요? 왜 눈멀게 하시고 눈뜨게 하셨어요? 왜 사도 삼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서 그들도 눈뜨게 하려고. 그들의 눈도 감겨 있으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를 만나서 눈뜨게 하려고 하셨다. 이게 너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명백합니다. 이 컵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을 담는 것입니다. 음료를 담는 것이 이 컵의 사명입니다. 이 마이크의 사명은 뭡니까?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들릴 수 있도록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게 망가져서 쓰나쓰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얘는 고치든지 버리든지 해야 돼요. 고치든지 기도원 가든 버리든지 묘지로 가든지. 그죠?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 땅에요. 풀 한 포기도 그냥 생겼다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겨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생겨나서 거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표현하다가 때가 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스며들어서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지.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울의 사명은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부적으로는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줄로 믿습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아 다시 보라, 그 뜻입니다. 김집사야, 이집사야, 박집사야 다시 보라, 그 뜻입니다. 학생들아, 아이들아 다시 보라, 그 뜻입니다. 이 음성이 들리면 어둠이 광명이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 미래가 준비될 것입니다. 거듭남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재생될 것입니다. 재기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새 출발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새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요? 다시 보는 인생이에요. 육체적으로만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인생적으로 다시 볼 줄 알면 그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깨어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회개합시다. 다시 감사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봉사하고, 다시 축복을 받읍시다. 그 사울 같은 우리가 다시 새 인생을 살아서 사울도 바울과 같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새 축복을, 새 역사를, 새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바울도 베드로도 수많은 사람들도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틱한 새로운 인생은 아직 아닌 것 같거든. 내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밖에 있었던 내가, 예수 안에 있었던 내가, 또 예수 믿고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그 내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나만 즐겁고 행복하고 말초신경만 자극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길을 제시하고 더불어 사는 그 아름답고 멋진 삶들을 꿈만 꾸지 말고 조금씩 시도하다 마침내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 그 길이 조금은 피곤했지만 누군가 다음 세대에게는,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정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른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우리 가문 속에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 안에 있는 타협하는 신앙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